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이입니다.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복음서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기로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순절의 시간 주님의 말씀과 더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 저희의 마음속의 움직임을 감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4장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시온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날 저희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서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이 말씀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고 족보로 시작되기도 하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런 유대 전통이 굉장히 강한 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셉이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 어떤 지시를 받고 꿈에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했다는 그 지점이 되게 새롭게 오늘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장에서 계속 그 꿈에서 이제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는 게 나오는데, 꿈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떨 때는 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뭐 지형지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제 잘 때 이렇게 막 수많은 무의식 중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나의 두려움, 혹은 여기에서 보면 그 중간에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셉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했는데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리고 꿈에서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서 결국에 이제 나사렛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나사렛이 되는 어떤 지점인데, 우리가 살아오는 어떤 삶의 그 궤적들을 보면 내가 뭔가를 원해서, 혹은 내가 어느 지역에 태어나야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어야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어야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이라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그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된 그 성취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과거의 그런 예언자들의 말들의 성취라면 우리의 삶도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그리고 4장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준비 단계들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세례 요한의 그 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첫 고백이, 첫 그 선포가 회개였다는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역시도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비슷한데 또 약간 다른 그 지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복음서는 조금씩 한 뭐 4장에서 5장 정도 읽으면서 40일 동안 저희가 다 읽게 될 텐데요. 매일 이렇게 쫓아오시면 가장 좋고, 혹시 놓치면 주일이라도 그렇게 읽으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봄이 일찍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약간 날씨는 계속 흐리고 조금 뭐 꽃샘추위처럼 추위와 약간의 따뜻함이 오고 가는 그 계절이지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내내 평안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복음서 말씀과 함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